네,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요, 나는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과 재림,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배경의 권사님 동생이신 배한균 성도님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2달 전 갑작스럽게 이렇게 암이 온 몸에 퍼져 있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머리에 암이 많이 전이가 돼서 뇌압이 높아져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환자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생명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의식을 찾게 하셨고요, 64일을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얘기하기에 그 64일은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대요. 그 동생이, 우리 백경혜 권사님 동생이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그 자녀들이 그 64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 또 온 가족 안에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었는데 함께 간병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그 오해와 상처들이 다 치유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급하게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신방을 갔는데 이미 이렇게 눈꺼풀을 감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이미 동공 반응이 없다는 거고 통증 반응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평안히 이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달 넘는 시간을 옆에서 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의지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들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용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한다면 내가 쥐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부활하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2시간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건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계속해서 깨지지 않았고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2시간의 벽을 깨고 2시간 안쪽으로 들어오자 그 해야만 2시간 안쪽으로 뛰는 선수가 수십 명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했는데 누군가가 그 벽을 깨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모두 부활하는 능력을,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부활신앙에 대한 공격이 그 어떤 신앙보다 아주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 자체가 믿어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절설도 있고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그런데 제자들이 혼동한 거다.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다. 혼동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환각설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헛걸 본 거다. 환각을 본 거다.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환각설도 있고요. 또 도난설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저기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너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바보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면서 그래도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까? 그래도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하러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사라지면,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계속 흔들면서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아니다, 그건 믿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학설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강요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 살아있어요. 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후에 두려워하여 창문을 다 닫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도망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문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뭐에 홀린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멀리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절망이고 문제고 낙심되고 여러분 다 꺾어져서 망가진 자리 가운데 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소망을 갖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달려가는 것,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 동기 중에 지금은 이제 만나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다가 지금은 이제 용인 만나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최욱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련목을 마치고 첫 담임 목회지가 춘천에 있는 의암교회였습니다. 춘천에 의암댐이 있거든요. 그 의암댐을 쫙 넘어가며 마을이 하나 있는데 몇 호 살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했고 아내도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작고 어렵다 보니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죠. 근데 하루는 아내가 여보 사과 먹고 싶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아내를 막 나무랐대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지금 사과를 먹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하니까 그렇게 막 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마음이 상해 있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기도 이제 마음이 안 좋죠. 다 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처져서 있는데 갑자기 택배가 하나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사과 한 박스가 집으로 딱 왔대요. 누가 사과를 보냈나 했더니 그 전에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생각나서 저기 사과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더래요. 근데 그때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아내가 사과 먹고 싶다고 해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게 하신 건데,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 첫 목회를 시작하는데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운 이 초보 목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과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첫 목회 여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시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오실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언제 오시는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몇 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죠. 그 다미 선교회 기억하시죠? 휴거, 그때가 되면 다 올라간다. 주님 오시는 그날 1992년인가? 아마 10월 28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주님 오신다 그래서 아주 뉴스부터 시작해서 온 매스컴이 그걸 생중계하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 그 교주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사람 자기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틀린 거잖아요.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 말이 틀린 건데, 저도 그때 조금 어린 나이긴 했는데 그 날이 자꾸만 가까이 오면서 약간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그때 오시면 어떡하지?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약간의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분명히 오시지만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ready라고 하는 단어와 not yet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already는 이미,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not yet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항상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열처녀 가운데 5은 슬기로운 처녀고 5은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데 늦어진 거예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5명은 그 신랑이 올 걸 대비해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5명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부가 오고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문이 딱 닫혀요.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서 등불을 켜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오세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참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힘든데 그 억울함 풀 길이 없어서.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함 다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시시비비 다 가려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 다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프로야구나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보면 심판이 결정하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비디오 판독이라 그래서 억울하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네모를 그린다던가 하여간 뭐 신호를 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장면을 비디오 판독실에서 자세하게 봅니다. 확대하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천천히 슬로우로 돌려서 보면서 이게 아웃인지 인인지 혹은
뭐 네트에 팔이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그게 진짜 반칙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억울함을 풀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 내 원통함 다 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안 걸렸던 일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잘 넘어갔다. 나조차도 잊고 있던 일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미 구원은 우리가 허락받았지만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나는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주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부활할 텐데,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질문해 보면 뭐가 제일 후회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 더 사랑해 줄 걸,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세요. 내 배우자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내 자녀한테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해 줄 걸, 그때 그 사람 용서해 주고 사랑할 걸,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렇게 후회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런 후회를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왔대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합니다.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미안하다. 근데 여러분, 아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갑자기 엄마가 되지만 엄마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결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 봤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중직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아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참 서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뜨거운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주에 익숙한 얼굴이 그 영상 그 화면에 나오길래 클릭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 사꾼이다, 거짓 증거자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같이 정치가 정국이 혼란한 시대에 성도들에게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저도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이 교회로 갈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어떤 목사님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색이 분명한 목사님들 교회로 이렇게 간다는 댓글들이 쫙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정책을 보거나 공약을 보거나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고 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만약 정치색을 갖게 되면 이 교회는 나뉘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절대로 갖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거 때 누구 뽑으셨어요? 묻지 말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나라를 보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갖는 거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당을 좋아하고 이 정책을 좋아하고 이 정치인을 좋아하고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치 때문에 분열되어 나누어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국민이잖아요. 이 나라를 같이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분열되어 나뉘어서 서로를 적으로 나누면요, 이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나누어져서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에너지 다 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죠. 여러분, 교회가 만일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 어떤 일도 못합니다.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거 싸우다가 모든 에너지 다 쏟아내고 서로 상처와 아픔만 가득해요. 그 교회, 나누어진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이 나라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다. 같은 국민인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서로 다른 목소리 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적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할 같은 국민이지. 그러면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잖아요. 그냥 분열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파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정치색이 다르더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랑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정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